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 4절 말씀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 뭐죠? 시작.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 네,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 거저가 뭔지 아세요? 거저? 공짜.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공짜 점심은 없다. There's no such a thing as a free lunch. 공짜 점심이 없대요. 이 경제 용어예요. 경제 용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인가 주고 받고 사는 곳이에요.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뭔가 주고 받는 이런 것이 있는 사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어로 give and take 이렇게 표현해요. give, 주다, take, 얻다. 이런 사회관계,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나는 빚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일 해줬으니까. 그럼 나도 언젠가 그 사람한테 좋은 것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이런 게 바로 give and take 또는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사회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표현을 가장 잘 나타낸 기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밴딩 머신. 자판기예요. 자판기. 여러분, 자판기에 그 가격에 맞는 돈을 딱 넣으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딱 얻을 수 있죠? 이 세상은 뭔가 주면 나에게 주고 내가 주지 않으면 나한테 주지 않아요. 바로 음료수 자판기가 그런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내가 맞는 돈을 집어넣고 그 버튼을 딱 누를 때 내가 원하는 음료수가 탱 하고 소리 나면서 그따구로 굴러들어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세상이에요.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런데 고객님, 이번에 저희가 새 핸드폰을 교체해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새 핸드폰으로 교체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럴듯하지만 이런 전화번호 바로 끊어요. 네, 알겠습니다. 딱 끊지. 그걸 듣고 와, 공짜 전화를 준단 말이에요? 하면서 그거 대화 나누는 사람 없어요. 뭔가 공짜로 주겠다라는 그 말이 전화를 통해서 들리는 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새 핸드폰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가격을 다 내게 돼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했었던 give and take.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공짜 점심은 없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기계가 뭐예요? 밴딩 머신, 자판기와 같은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사는 만큼, 주는 만큼 그 가격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시식코너가 있어요. 시식코너. 거기 가서 먹어본 적 있죠? 맛있는 게 있으면 막 불고기 같은 거 굽고 있으면 막 먹기도 하잖아요. 과일 같은 것은 막 여러 번 먹고 여러 번 먹다가 그만 먹으세요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시식코너의 음식이 공짜 같지만 실제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다 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라고요? 공짜. 공짜가 아니라 공짜. 공짜 또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값없이 주었다 또는 거저 주었다. 따라합시다. 값없이 주었다. 거저 주었다. 무엇이 그렇다고요? 뭐가? 네,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거저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거저 시작.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네, 조건이 없어요. 대가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다. 무엇이? 구원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24절 말씀. 이거 우리 요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이게 바로 구원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까 거저, 공짜,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선물. 여러분 선물을 주는데 선물 줄 테니까 1,000,000원만 내.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그거는 강제로 판매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5,000장? 아니에요. 성경은 택도 없어요. 아니, 택도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1189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절은 몇 절이 있을까요? 10만? 네, 다 오버하시네요. 오늘은 주일날 막 풍성하네요. 31,173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우리가 읽었었던 3장 시편이 3장 24절 말씀이에요. 아까 위에 있었죠? 여기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 수많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한 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합치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담은 성경 구절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것. 로마서 몇 장 몇 절이요? 3장 24절. 근데 이 말씀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데 성경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공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공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로움이 공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와서 야 성경 읽어보니까 뭐니 내용이?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공짜로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기독교에 영성훈련이 있어요. 영성훈련. 영성훈련의 핵심도 바로 여기서 비롯돼요. 그리고 세 번째도 윤리의 핵심이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가르침의 핵심, 영성훈련의 핵심, 윤리의 핵심, 이 모든 것이 핵심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출발해요. 오늘 제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설교를 하고요. 다음 주에 세 번째 거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시작.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다. 교리는 다른 말로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뭐가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값없이, 공짜로, 거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 받았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바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는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없어요?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론 사람들끼리는 이 사람이 나의 의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들끼리는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비춰졌을 때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인간들은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가 뭐냐면 예상치 못한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이 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지난주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얘기했다면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 점심이 없어요. 마치 자판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우리에게 공짜 없어요? 공짜가 있어요. 근데 그 공짜로 주어지는 것들이 생각보다 의미가 깊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잘 살펴볼게요. 목사님 보세요. 우리의 생명, 우리가 돈 주고 사요? 여러분 생명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생명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를 돈 주고 샀어요? 아니에요. 사실 이거 거저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공짜로 주었다는 건 뭐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혹시 돈 낸 적 있어요? 하민이 산다는 이유로 돈 낸 적 있니 엄마한테? 엄마 낳은 비용 내가 갚을게요. 이런 거 없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게끔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대가를 바라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이 세상의 원칙은 공짜가 없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공짜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것을 공짜로 주셨어요.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을 공짜로 줬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어떻게 낳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합니까? 죽을 힘을 다한다 그래요. 아니 뭐 첫 번째 임신은 엄마들이 어디에 힘을 줘야 될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힘 주세요. 그러면 어디에 힘을 주라는 거야? 근데 모든 힘을 사용하고 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보통 첫 번째 아기를 낳을 때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어떤 사람들은 막 10시간 산통 끝에 아기를 낳고 어떤 경우는 하루를 넘기기도 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아기를 낳습니다. 여러분 병원의 좋은 장소에서 아기를 낳을 때는 다행인 거예요. 근데 종종 아기를 꼭 그렇게만 낳지 않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막혔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차에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 택시 운전사는 정말 황당하겠죠. 갑자기 산부인과 택시가 된 거예요. 생명이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기를 낳을 때 엄마가 아기를 보면서 얘 언제 다 갚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기를 낳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생명을 거저준다는 거 이해돼요? 이 공짜로 생명을 준다는 것이 뭔지를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거저준다는 사실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짜예요. 거저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모든 것을 줄 때뿐 아니라 모든 것을 못 줄 때도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뭘 줄 때만 그런 마음이 있는 거 못 줄 때도 부모 마음은 그래요. 아이가 뭘 여러 번 사달라고 하잖아요. 막 졸라요. 그러면 그걸 못 사줘서 미안한 마음, 그걸 어떻게든지 걱정하면서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대가를 바란다고요? 아니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들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공짜로 주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우리 생명이 바로 공짜로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차고 넘쳐서 에라 너 생명 하나 가져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딱 한 번인데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공짜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엄마에게는 생명을 낳는데 모든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 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냥 남는 걸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목숨을 걸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가벼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공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큰 희생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속량.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속량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속량. 시작. 돈을 내서 노예를 사 자유를 줌. 여러분 어느 누가 노예를 사가지고 비싼 돈을 줘서 노예를 산 다음에 그 사람한테 자유를 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예를 샀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노예를 산 만큼 이용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누가 노예를 사자마자 자유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바로 속량이라고요. 속량.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죄의 노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어떻게 했어요? 속량했다. 무슨 뜻이에요?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에서는 돈을 썼어요. 비싼 돈을.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속량.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서는 돈을 주고 샀다 이런 뜻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서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조류함이니라.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뭐예요? 몸값이에요. 몸값. 그리고 그 몸값은 바로 예수님의 목숨이셨어요. 예수님의 피였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엄마가 나를 낳으셨는데 엄마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어요? 되게 진지하네. 이거 진짜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살짝. 네. 여러분 생명이 나한테 거저 주어졌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었던 거 공짜 점심은 없다. give and take. 우리는 다 공짜로 받아놓고는 내가 누구한테 줄 때는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왜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요. 여기서도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화목 제물입니다. 화목 제물. 화목 제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정의감에서 나오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화해시키는 제물. 이 제물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원래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않으세요. 거짓말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분노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거예요. 화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생명이 너무 소중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너무 소중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값없이 거저 주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이라고요. 생명이 거저 주어지고 구원이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명이 거저 주어지고 구원이 거저 주어진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불러요. 좋은 소식. 이걸 가리켜서 복음. 이해돼요? 이 복음이 바로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거저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가면은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만난 친구가 있어. 수다 떨어야지. 만나서 이런저런 있었던 거 얘기해야지. 지난주에 산 옷 자랑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게임에서 만렙 찍었는데 한번 얘기해야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수양을 얻으려고 와요. 교회 오니까 늘 목사님이 좋은 얘기 해주시고 재밌는 얘기 해주시니까 그런 걸 듣다 보면 나도 좋은 말 하는 사람이 되고 나도 재밌는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좋은 행동을 하고 나를 반성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핵심은 복음을 위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 아래에 있는 노예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에게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거저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생명을 공짜로 주셨구나.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근데 이 소식 어때요? 이 좋은 소식, 좋은 거면 나만 좋은 거 알고 있으면 돼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거지예요, 거지. 예를 들어서 김남원, 너 며칠간 못 먹었어? 저 5일 못 먹었는데요. 김하윤, 너 며칠 못 먹었어? 저 이틀이나 못 먹었어요.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난리 났어요. 민서, 너 며칠 못 먹어서 저 2끼 못 먹었어요. 가장 어제 저녁 맛있는 거 먹었잖아요. 2끼가 한 끼 못 먹었구나. 아침 못 먹었으면. 각자 다 거지예요. 근데 한 거지가 어디서 공짜로 나눠주시는 음식을 알았어요. 그래서 배불리 먹고 그리고 딱 왔더니 전부 다 거지가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어디 가면 공짜로 밥 먹을 수 있어 얘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얘기해요. 예? 안 얘기해요. 왜 안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그런 착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그런 게 있다고 할 때, 야, 너 공짜로 밥 먹고 왔는데 안 얘기해줘? 너 김나무 5일 굶었는데 옆에서 얘한테 가르쳐주면 안 되겠어? 이래? 야, 나무야, 너 빨리 저기 가. 저기 가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5일 굶으면 진짜 다 먹어. 니네들 못 먹는 거 다 먹는다? 두부? 두부를 못 먹는다고? 뭔 소리 하고 있니? 쉰 두부도 먹을 판에. 네, 굶으면 그렇게 돼요. 굶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무슨 편식이 어디 있어요? 굶으면. 여러분, 이런 밥 먹는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거 전해주겠죠? 특히 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알려주겠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복음을 나눈다, 복음 전도,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 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값없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는 제 가격에 맞게 주고 사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돈 주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것을 내가 무슨 노력으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구원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렸을 때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 나라. 그 뭐로 가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뭘로 간다고요? 돈으로 못 가요. 힘으로 못 가요. 거듭나야지. 거듭난다라는 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핵심이에요.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공짜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사람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마음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공짜라고 해서 값싼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인 둘째.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거저 받았다는 사실은 기독교인의 영적 훈련의 핵심입니다. 그럼 공짜라는 것, 거저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영적인 훈련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영적 훈련에 대한 개념을 한번 또 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믿는 사람이 죄를 멀리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영적인 노력을 말한다. 예, 영적인 노력은,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점점 더 멀리해야 되겠죠? 죄를 더 가까이 하나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 나도 예수님처럼 돼야지. 나도 예수님 말씀한 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것을 영적 훈련이라고. 근데 이 영적 훈련의 핵심 내용도 역시 뭐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다라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훈련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 삶이 바뀌지 않다면, 나의 행동이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의 행동이 바뀌는 것과 관계가 밀접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 훈련이다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에 맞는 행동과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뀌어 있다? 그럴 수 없어요.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실을 믿었다면 믿은 만큼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지 생각하는 건 전혀 틀린 행동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 모습을 나도 닮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닮아요.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아요. 닮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엄마의 모습대로 행동을 하고 아빠의 모습대로 행동해요. 심지어 좋은 것도 그렇지만 나쁜 것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엄마 사자가 하루는 새끼 사자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가요. 새끼 사자들은 사냥을 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하면 뒤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쳐다보고 있습니다. 엄마 사자가 움직이는 것을 새끼 사자가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나도 커서 사냥할 때 저렇게 그 양의 목을 탁 물어야지, 뒤에서 확 덮쳐야지, 뿔을 위험하니까 조심해야지, 이런 것들 다 배우는 겁니다. 이게 생존의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목소리도 같아집니다.
요즘은 안 그랬는데 요즘에 핸드폰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를 걸면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누구랑 전화를 하려면 집 전화를 통화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전화가 따르릉 울리면 거기 가서 이제 우린이가 딱 전화를 받는 거예요. 여보세요? 딱 그랬더니 장집사님? 하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린이 목소리는 우린이 목소리인데 하도 아빠랑 같이 대화를 나다 보니까 아빠 목소리를 닮아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목사님 친구가 예전에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저랑 같이 놀려고 친구들이 막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아버지가 전화를 딱 받은 거예요. 여보세요? 딱 그랬더니 장경인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닌데 아버지인데 그랬더니 아버지 되세요?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교회 다니니? 안 다니는데요?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장경이 없다. 딱 그렇게 했어요. 그럼 친구가 나한테 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아버지랑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너랑 목소리가 똑같고 그리고 아버지가 한참 얘기하시더니 너 없대더라? 너 어디 갔냐? 그럼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해요. 그 목사님 때로는 먼저 전화 받을 때가 있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정 회장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버지요? 잠시만요. 목소리가 아버지 목소리가 나갔고 내가 아버지 목소리 이런 거예요. 다 닮아가는 거예요. 딸들은 엄마 목소리 나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핸드폰을 쏘니까 그런 게 없는데 실제로 정말로 갑자기 다른 사람이 한번 받아봐요. 엄마 핸드폰을 갑자기 민서가 받아봐. 그러면 민선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물론 이제 어린 소리는 이제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커서 소리가 똑같아지면 그때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딸은 엄마를 닮고요. 아들은 아빠를 닮는다 그래요.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항상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걸 가리켜서 바로 영적 훈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 훈련의 가장 중심도 이와 같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럼 빛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거 아니에요. 나도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너는 소금이 되어라. 그러면 소금 뭐예요? 짠맛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짠맛은 뭐예요?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패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짠맛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만만치 않아요. 잘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설령 잘 되더라도 그 삶이 힘들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목사님이 이거 하여튼 내용 넣었어요. 이 내용을. 다음 설교 내용이. 지난주에 이제 안타까운 연예인이 또 이제 사망해서 자살했어요. 누군지 잘 알죠? 네, 근데 구하라라는 연예인의 오빠가 카톡을 공개했어요. 동생하고 나왔던 사진도 공개했고 카톡도 공개했어요. 어린 시절 구하라 사진하고요. 또 군 복무 때 구하라가 오빠를 찾아온 사진 이런 것들을 다 올렸어요. 그리고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남겼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여기 구하라. 여기에서 구하라의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서 오빠가 동생에게 메시지를 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목사님 마음이 굉장히 슬펐습니다. 구하라는 연예인은 정말 젊을 때 잘 됐어요. 잘 됐고 일본에서도 인기도 없고 그랬어요. 지금도 뭐 인기 있죠. 얼마든 연예인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자기의 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어려워요. 그다음에 잘 된 뒤에도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막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나 성도들은 좋아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잘 된다라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그리고 연예인들을 얼마나 그렇게 댓글을 달아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연예인 아니지만 댓글로 상처받으면 우리도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우리가 한 실수를 가지고 막 누가 계속 얘기를 해. 그럼 싫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놀리고 그러면 싫잖아요. 이 세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give and take, 자판기와 같은 세상인데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잘 살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거저주신 은혜로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더 큰 은혜로운 삶을 깨닫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게 너무 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은혜가 주어질 것을 생각하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들이어야 돼요. 이 모든 영적 훈련의 핵심은 예수님의 속량이 뭐예요? 죄의 값을 지불했다고요. 노예를 사서 자유함을 줬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한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우리가 거저받았다는 이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훈련의 핵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복음의 핵심 내용은 선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뭐예요? 거저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도 우리에게 공짜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선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한 거저 받는다는 것은 이 복음인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 훈련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것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거지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나 어디 가서 밥 먹었어. 야, 5일 만에 밥 먹었더니 너무 좋은 거 있지. 너도 가서 먹어봐. 정말 맛있어. 두부가 약간 셨는데 정말 맛있더라.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망할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거의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필요를 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데 모든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재밌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신론자인데 마술사 코미디언 펜 질레트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것을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상대를 얼마나 미워하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얘기하지 않는 걸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이 그렇게 좋은데, 영생이 그렇게 좋은데 그것을 안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민이가 나무한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야 되는데 그걸 안 준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 혼자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알고 그것이 내 영적 훈련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나 혼자만 좋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 맥스 루케이도. 이 사람은 책을 정말 많이 썼고 정말 책들이 다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마음이 종이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지중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중해를 당신의 컵에다 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받아요. 근데 대부분은 흘려서 그렇지. 다 담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나 그 컵에서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넘치게 적시는 거예요. 은혜가 나 혼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막 화난다고 나도 화낼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이 짜증낸다고 똑같이 짜증내잖아? 그건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욕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욕하잖아요? 그건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상태로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막 달려들고 화내고 그거 은혜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공짜다. 거저 주신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을 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멋있지 않아요?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로워지는 거?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다 화내고 짜증내고 똑같이 기브앤테이크로 주어지는 사회 안에서만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을 거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거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은혜롭게 거저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생명, 그것이 또 인생, 이것이 거저 주어졌어요. 그 여러분도 가장 좋은 것들을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좀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이런 걸 꿈꾸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많은 것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움켜쥐고 안 줄 거야,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거저 주는 은혜 받은 만큼 거저 줄 수 있는 우리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데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바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복된 만큼 또 그런 은혜가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나만 움켜쥐고 아는 복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그 모습을,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의 말씀 보게 하시며 또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늘 영적인 훈련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중심에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이 구원이 주어졌음에도 이것이 공짜라는 사실을 알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한 주간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더욱 잘 예배하기로 마음먹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